할렐루야.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반갑습니다. 뭐 어제도 봤는데 뭐 얘도 괜찮아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보고 싶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살아가다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인생 사는 거 괴롭다, 힘들다. 아마 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에덴 목사님 얼마나 좋겠노.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뭐 먹기만 하고 그냥 막, 그럼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밤낮으로 놀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노동을 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부터 1장 이렇게 말하죠. 2장 15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저기 문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작하면, 이 말은, 경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한 번씩 설교에서 들어봤던 아바드라는 말인데, 그 예배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경작하며 샤마를 지키게 하다, 보호하다, 지키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아무 일 하지 말고 먹고 실컷 놀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는 자체는 그들에게 뭐냐? 예배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작하고 노동을 하지만 이 삶이 그들에게는 수고 고생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기쁨, 이 경작이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가는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 같이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범죄하고 나니까 이것이 고통스러운 수고의 일, 굉장히 허무한 일들이 되고 만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열심히 수고한 그 결과가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바로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수고는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위에 또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 뭐냐?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낳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이 살인 현장을 목격한 아담과 하와의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아들이 아들을 죽인, 그리고 돌로 쳐 죽인 이런 그 살해 현장을
그들이 직접 목도를 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죠.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받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아멘. 자, 가인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어떻게 해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열심히 일했는데 일의 효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거기다가 네가 피하에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다, 방어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아들 가인이 이제 실제로 4장 16절의 말씀에 가인이 이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저기 하느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표현을 하죠. 놋이라는 저 말이 뭐냐? 앞에 유리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유리한다는 말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이라는 말이 방어하다, 유리하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어떤 장수적인 놋 땅이라는 것이 장수적인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위치적인 걸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유리하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피하여 가고 두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소산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땅을 열심히 갈았는데 그 땅이 내게 효력을 주잖아요.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뺏어야죠. 뺏고 그러면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뺏고 죽이고 이런 소위 폭력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근데 찾아오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로 430년이 다 차갈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도록 이제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 애굽 땅, 이게 바로 놋 땅과 같은 거죠.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니까 이 바로 앞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4절 말씀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가라 하니까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러면서 못 가게 말리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로의 학대를 당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그들은 소위 말해서 바로의 폭력과 억압에서 노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삶입니다. 바로 앞에서 삶은 어떠냐? 정말 고생하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내 백성 보내라. 나의 절기도록 지키도록 내게 제사하도록 그래서 보내라니까 바로가 당연히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애굽의 생명이시는 태양신인데 여호와가 누군데 종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락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안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으로 짐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떠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더욱 무거운 짐들을 지우는 바로 그게 바로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 경쟁합니다. 유치원 가면서부터 경쟁하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애들 발표하는데 발표할 때 앞에 누가 세우느냐,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손주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길 바라죠. 뒤에 저쪽 구석이가 있는 거 다 싫어합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잘 보는 데서 뭐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러면서 막 하지. 한쪽 구석이가 있어요. 그럼 왜 거기 세웠냐고 항의가 당장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게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쟁이죠. 엄마들 모여가 어느 학원에 어떤 학습지 하는지, 중학교 가면 더해지죠. 고등학교 가면 더해집니다.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집 마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쟁입니다. 다 압박 속에 몰려가죠. 서로 다 경쟁하듯이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옛날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학생이 하나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서가 뭔지 아세요? 이제 됐어? 물음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엄마가 계속 얘를 뺑뺑 도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이번에 뭐 하면 뭐 해줄게, 이번에 뭐 하면 뭐 해줄게 했는데 한 번도 그거 가지고 해준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이 만약에 90점 맞으면 잘했다. 근데 90점 맞아왔는데 야, 요거 한 개는 더 맞출 수 있는데 네가 한 개 덜 맞췄네. 좀 더 노력해. 이래가 더 뺑뺑이 돌리죠. 그래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더니만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이 보잘것없는 학교에서 1등 해보면 뭐하노? 전국에서 1등 해야지. 이래가 또 시키죠.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거예요. 그렇게 내몰려가지고. 그래서 이 애가 올 100점을 맞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됐어 이러고는 물음표를 남기고 투신한 거예요.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이제 만족하냐? 다 이제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충분하냐 이 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내몰려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끝은 그러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다 마무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어때요?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우리 인생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존재 가치를 높여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래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 사는 게 참 지겹다. 지겹다는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내일이 뭐 달라지냐? 달라진 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러니까 사는 게 참 지겹다 이런 생각 들죠.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을 뭐하러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다 가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을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누구나 다 했죠. 말은 못해서 가지. 그 말하면 믿음 없다 가까워. 말을 못해서 가지 속으로는 다 그런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러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다 들죠. 그리스도인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이 자신입니다. 돈 많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닙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10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 대부분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사는 게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지옥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바로 앞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것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부품으로 그저 뭐 만드는 거, 벽돌 만드는 거. 다 거기에 집중하더라. 그날 성과, 그날 해야 할 일,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으면 행복하고 좀 모자라면 막 찌그러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몰려갑니다. 야, 장 오늘 500개 만들었단다. 닌 100개밖에 못, 야, 니 그 쓰레기같이 그거밖에 못해서 비교되고 평가되고 우리 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네 집 지었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 바알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애굽의 종들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무덤 만들었잖아요. 겉은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실상은 시체 들어있는 무덤일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는 일들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보니까 다 허무한 것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는 일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허무한 인생,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고통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해지고 살만 안 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런 인생의 실상을 겪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백성인 것처럼 네가 지금 부리고 있지만 이건 네 백성 아니다. 이건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은 내놔라. 그 고역에서, 그 수고로움에서, 그 허무한 데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걸 하죠. 그러시면서 말하죠. 나의 절기를 지키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네게 제사를 드리도록.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었고, 이 백성들은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네가 지금 이 백성들 데리고 있다고 해서 네가 네 백성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굴리고 네 마음대로 고역을 시키고 성과를 위해서 압박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백성들은 네 백성이 아니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나를 위해서 지었어. 내가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위해서 세움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으며 어디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까 앞서 병원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침상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런 게 뭐 했노? 뭐 돈을 많이 벌어놨나? 땅을 많이 써놨나?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뤘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커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 이런 거 했나? 그건 아니야. 뭐 그냥 다 똑같이 비슷비슷해. 내 인생 의미가 뭐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허무해지는 거죠. 나는 이제 죽으면 뭐하나? 흙으로 돌아가. 불태워진 땅에 묻든지 아무도 기억 못해. 여러분 요즘에 저 어머님 화장해 신는 그 분을 그거를 동산병원에 계속 모시고 있다가 한 3월 초인가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대로 두지 말고 정리를 하자 해서 아버님 묘에다가 이렇게 합장을 했는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한 줌 재가 되어가지고 아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묘소 옆자리에 묻혀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한 점체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인생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 살아가야 할 의미가 뭔가?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니까 살아보면 뭐 별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두 자녀를 다 죽이고 자살했던 30대 가장이 있었어요. 왜냐? 애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어요. 살아가려고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자기의 세상, 바벨탑을 쌓는 일들에 사람들을 기계 부품처럼 사용하다가 시한 다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게 끝입니다. 회사에서요, 마찬가지죠. 사회에서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이쪽도 저쪽도 이런 거 없습니다. 한쪽입니다. 바로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보고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 남아도니까 일 안 하고 교회 가고, 돈 남아도니까 안 먹고 살고 뭐예요?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이거 가지고 요거 안 드리면 내 가방 하나 살 수 있는데, 요거 안 드리면 우리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손이 오그라들죠.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고난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 부름을 알게 되면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떤 부인이 그렇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떻게 부인을 그냥 막 한지 매일매일 그날 해야 될 일을 쫙 적어가지고 부인한테 숙제로 주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침에 열어보면 뭐 해라 하는 게 쫙 목록이 쭉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그만 먼저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시고. 그렇게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놓였으니까 부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자유롭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남편이 작성한 그 해야 할 목록이 이게 옷자락에서 빠진 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뭐 해라 하는 거 쫙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말했냐? 나는 지금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다. 나는 훨씬 더 자유롭고 즐겁게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기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바로 밑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성과로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막 올라갈 때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 기업이 있고 그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를 해내면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이 내게 수고로 일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내게 주셨어.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이러면 드리면 그들이 11조 안에 12조 13조라 해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나오는 일들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 구하고 그 영혼 자라가는 걸 보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매여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에 우리의 성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영원한 나라 준비하도록 그 나라 기업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바로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지금도 내가 내 집을 준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의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말로 하면 소확행, 그렇죠. 소확행. 소확행이 우리 여신 중에 소확행이 뭐야? 소소한 확실한 행복,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뭐 즐거워.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들. 이걸 소확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의 삶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애굽 땅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일상이 애굽에 있었던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 소확행을 기쁨으로 하고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야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내가 얻을 기업이 점점 가까워진다. 야 저런 만에 갈 수 있을 때 좀 빨리 가자 이럴 텐데 이게 없고 애굽에 그들의 소망과 목적이 있다 보니까 소확행을 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진짜 그래요? 네, 그래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민수기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민수기. 화수기 말고 민수기.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 참 맞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바라고 했느냐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것, 소확행, 잠깐의 즐거움을 주던 그 먹는 것,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게 가나안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못 먹었다고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박한 음식 때문에 우리 죽겠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기 때문에 소망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소소한 그 즐거움, 그게 소망이 되고 이게 그들의 기쁨이 되어가지고 야 그거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거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옛날에 그들이 즐기던 그것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고 기쁨이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던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기대가 되고 그래요. 여행 간다면 막 즐거워 기대가 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가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닌가? 가나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확행, 애굽의 이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되면 우리의 삶이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여행 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 먹는 거 좀 하나 먹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거 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밖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기업들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온다면 기대고도 설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그게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삶들을 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또 예배다, 또 성경이란다, 또 기도하란다. 아, 정말 막 우리한테 할 게 이거밖에 없나? 우리 먹을 게 이 만나, 이 박한 음식밖에 없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나 우리가 불평하는 거나 다를 거 없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그들을 보면서도 그렇게밖에 못해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소망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소망 없는데, 결국에는 다 마지막 무덤으로 끝나고 마는 이 땅에 소망 없는 데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것들이 있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남기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영원한 소망을 하여 바로 앞에서 살지만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역시 계속 뒤를 돌아보고 가나안 땅에 이 소확행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고난의 문제, 그럼 예수 믿으면 없냐? 아니죠.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더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쪼달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안 해야 될 거 더 하고. 그러니까 우려병은 직장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우려병은 누구한테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큽니다. 토요일 날 좀 쉬나 싶었는데 주일학교 뭐 한다네. 그러니까 토요일 와가지고 뭐 붙이고 뭐 애들하고 같이 그 주일날 와가지고는 또 그 애들하고 또 씨름하고, 그러고는 월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또 교회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죠. 직장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요병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더 오는 겁니다. 저희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계가 주일까지 일하고 월요일 또 월요일로 또 우리 학교 가니까 학교 가서 또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응?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 영원한 기업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영원한 소망을 알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열려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눈이 열려서 보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 없으면 계속 소확행 따라갑니다. 공휴일이다. 그러면 토요일, 석탄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뭐죠? 대체 공휴일. 야호! 그렇게 달력보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빨간 날부터 보죠. 공휴일부터 봅니다. 매번죠. 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고 봅니까? 그러시는 한 분 계시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 한다고 보죠? 놀러 갈 것 때문에 다 보죠. 이번에 설이 언제냐, 추석이 언제냐, 공휴일이 몇 개냐 이거 봅니다. 이 땅에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백성들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지역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그래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을 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근데 누구네 집은 어떻더라, 누구네 집은 어떻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 확인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더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다시 불러갈 거다. 우리 각자의 처소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처소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번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보고 야, 안목 집은 어떠라, 또 누구 집은 어떠라, 24집은 어떠라 그러면서 그 비교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터를 보고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게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집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빼앗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결코 그거를 그냥 낭비스럽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고생을 해도 힘이 들어도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에 순탄하게 모든 일 형통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이랬더니 바로가 야, 하나님이 누구길래,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내주겠노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그다음 어떻게 하냐, 애굽 백성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무겁게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이게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지피나 풀뿌리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이 점창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하는데 그거를 주지도 않고 너 알아서 구해라 이러면서 벽돌량은 똑같이 만들어라고 고생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그들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 하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교관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누구에게 호소를 했어요? 바로에게 호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지금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묻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보내랬는데 바로가 더 힘들게 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더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소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더 오래 있지 않고 하루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바로에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더 올라가면은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일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생했죠. 하나님 몰라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놓고 하나님 구해주겠다 했는데 더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 하고 했으면, 거기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바로 그런 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그 누구나 다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한테 갔습니다. 현실 문제를 당장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더뎌 보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죠. 계속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소할 대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쥐고 좌우하시는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무리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을 쏟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10번 나를 시험하여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기적이 안 보이면 당장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죠.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마르면 하나님 물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홍해도 갈라시는 분이 뭐 물 하나 못 주시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홍해를 건너가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38년 막바지에 그들이 또 이런 일을 당합니다. 물이 없어. 근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걸 봤는데, 홍해를 갈라내시는 걸 봤는데, 만나면 애출하게 내는 걸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경험해 놓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먼 길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 다 달려가기까지 끝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들,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손을 들어보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아멘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바로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삶에서, 허무한 그 삶에서 우리를 불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주님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호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나라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주님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헛된 세상의 소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 고통을 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에 우리 맡기고 호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주님과 함께 동하여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차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주의 만드시는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아온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시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들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편리하고 쉬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이어받을 그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며 남을 부욕케 하는 손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복되게 만드는 손길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먼 타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차 하나님의 전쟁에 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와 슬픔 고난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